어제 말씀을 기억하시죠? 살든지 죽든지. 예. 다시 한번, 언제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서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의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좋겠다. 그런 고백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우리 삶을 통하여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또 진심으로, 진실하게, 진심. 그래서 올해 표가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더 진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진실하게 당신의 삶을 다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실해져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도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진리, 진심, 그런 아멘의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올해 표가 더 진실하게. 오늘 저녁에는 두 번째로 더 겸손하게.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기억하시나요? 아이들 그림책 같은 책인데, 아이들 책이 아니고 어른들 책이죠. 사실은 이 나비 애벌레, 노랑나비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들이 막 어딘가로 달려가니까, 어디로 기어가니까 같이 따라갔는데 막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같이 기어 올라가는 거죠. 애벌레들이 그냥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는데 그걸 짓밟고 밀고 당기면서 올라갑니다. 밟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기어 올라오기도 하고, 천신만고 끝에 끝까지 기어 올라갔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멀리 둘러보니까 그렇게 애벌레들이 올라가면서 탑을 쌓아놓은 그 탑만 줄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애벌레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요? 우리 인간 얘기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어딘가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큰 집을 사니까 나도 큰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만 작은 차 타고 다니면 괜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큰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큰 차를 좋아합니다. 스타렉스. 저 스타렉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스타렉스, 오늘 또 누군가가 차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고, 누가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길래 아니 난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하고 좋은데, 아니 진짜 편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스타렉스가. 근데 하여튼 덩치가 크니까 좋아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보다 많은 걸 갖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정치인들 보면 하고 날이면 날마다 오늘도 어제도 막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다 서로 올라가자고 싸우는 거잖아요. 더 높은 데 올라가겠다고요.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더 큰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이거 자칫하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막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잖아요.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좀 더 높아져야 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왜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죠. 인간의 본능.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죽을지언정 따먹는 거예요. 아니,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러지만 마귀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정말 무모하기 그지없는 인간. 그거 따먹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따먹어버리고 마는 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다. 바벨탑을 왜 쌓아요?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다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만 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하나만 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벨론에 가서 보면은, 저 이라크 가서 보면은 사방에 있어요. 사방에. 너도 쌓고 나도 쌓고 누가 더 높이 쌓나?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거대주의 욕망,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상승 욕구. 이건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올라가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오는데 높은 하늘에서 얼만큼 쌓았나,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거 보시려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대요. 왜요?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시력이 안 보이시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거 보시려고 내려오셨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들이 죽으라고 경쟁적으로 쌓아 올렸는데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저 밑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기껏 쌓은 게 그게 인간이에요. 쌓아 올려봐야 거기서 거기고, 사람들끼리 죽으라고 경쟁해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많이 쌓으면 행복해지나?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행복해지나? 밑에서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올라가 봤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추구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는 자기 속에 있어요. 그 애벌레가 꼬치를 만들고 거기서 나비가 돼서 나와요.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남들 올라가니까 나도 그냥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나비는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올라가기를 좋아할까? 왜 올라가기를 좋아할까? 저도 올라가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어려서 시골에서 동네 앞에 높다란 정자나무가 있었거든요. 왜 친구들끼리 누가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나 맨날 경쟁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살았죠.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제가 아주 깊은 산골에서 자랐거든요. 산골에서 자라니까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그런데 동산 위에 어느 날 올라가 봤더니 저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순천만 바다가 멀리 보면 보이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제가 살던 집에서 해발 고도로 한 100에서 150m만 올라가면, 그러면 저 멀리 순천만 바다가 보여요.
야, 이게 높은 데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산을 좋아해가지고 높은 산을 올라가고 더 점점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점점 더 잘 보이고, 세상이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 다른 세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올라가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기를 좋아할까? 이건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올라가기를 좋아할까? 우리 인간의 고향이, 우리 인간의 본향이 거기잖아요. 하나님 곁, 하나님 옆.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추락해서 떨어져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가까이로 높아지려고 한 것 아닐까?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라면 천만 다행인 거죠. 천만 다행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올라가려고 경쟁적으로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경쟁적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림없는 일이죠. 전혀 가망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려고 해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일이라면 다 올라갔죠.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께 조금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뭘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어디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어젯밤에 그걸 뭐라고 그랬죠? 구원. 예, 바울이 믿는 구원. 내가 너희의 간절한 간구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 라고 어제 말씀 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꿈, 그게 진정한 행복.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길이 있는가? 그 올라갈 길이, 유일한 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어제 1장 받고 오늘 2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였다. 바울이 어렵게 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처음 들어가서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연인들에게,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을 써서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래서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기도인데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마음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때로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게 안 되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띄워주실래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일을 하는데 자꾸만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남 보여주려고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다툼으로 하는 사람, 허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돼서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받침이 시옷이죠. 저게 지읒이 되면 큰일 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나 알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남이 나보다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맞죠? 남이 나보다 낮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행복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럴 것도 같아. 남이 낮아야 내가 높은 것 같으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은 별거 아닌 걸로 갖고 끊임없이 자기가 높은 척하고 남을 깔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더 높게 여기라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요. 이렇게 여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속 생각은 어떻다고요? 속 생각은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속 생각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으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낮을 것 같아요.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려고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에서 남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기 위하여서, 더 낮게 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도록, 높게 여기도록 우리 정말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돼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잠시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일날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더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낮게 여기고 싶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래도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귀하다, 정말 감사하다, 얼마나 남을 낮게 여기고 싶었겠냐. 그런데 높게 여기려고, 더 남들이 자기보다 더 높다고 여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귀하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들이 나를 낮게 본다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에 주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아지려고만 하다가 끊임없이 실패하는, 헛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이 5절부터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암송하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암송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디다가요?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너희라는 말, 우리 말은 이제 여기 잘 단수와 복수가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이거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 말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예배 공동체 안에,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곧 너희 모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품고, 우리 충무교회 가운데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돼요. 네, 이제 매주일 아침에 8시 반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잠깐 짧게 함께 기도하고 또 의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사역을 시작을 해요. 네, 제가 그때마다 늘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면서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일 사역을 할 건데 여러분들을 만날 텐데,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만날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린 인간이니까, 우린 연약한 인간이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들끓고 있으니 이 마음으로는 성도들을 대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매주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러려고 애쓰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셔요. 그 본체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지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절로 갑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워내셨어요. 자기 비워내시고 대신 무엇을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아까 본체, 여기 형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요. 하나님의 본체였었지만 그걸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로 가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성탄절 얼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성탄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인간적으로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되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거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닥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보다 더, 인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추신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맡겨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죽은 것도 여러분, 죽으신 것도 그냥 고이 죽으신 게 아니라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놔두시고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인데 그곳이 어디냐? 첫째 줄에 어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왜 가시느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아버지 집에 준비하시기 위하여 가시고 준비되면 다시 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의 형체를, 하나님의 본체 그것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모두 다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상승 욕구가 끝이 없어요. 끝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없이 높아지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기어 올라가. 안 되는데도 계속 기어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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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마침내 무덤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무덤까지. 그렇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높아지기 위해서는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내야 된다. 종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종의 형체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낮아져야만, 그래야만 결국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이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자랑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갖고 으스대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 대단한데 박수 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겉으로 그냥 자랑하는 사람 민망하니까 그냥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시기하는 마음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 생기고 막 한 사람이 막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 자랑 다 들어주고 오다 보면 속이 꼬이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난 자랑할 거 있으면 그나마 그래 네가 자랑해봐라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 누가 좋아하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내가 잘난 게 있으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가진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그 가진 거 갖고 막 자랑해버리면요. 내 속마음은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에 분노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연약하니까 연약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반작용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 반작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싸우고 우리 짓밟고 우리 누르고 그래서 온 세상이 싸움판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들 높아지려고 다들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이렇게 험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요, 내가 잘났지만, 내가 가진 게 많지만, 내가 높지만 그것을 조금만 낮추고 조금만 겸손하게 행하면, 그거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낮추고 조금만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요, 사람들은요 너무 고마워해요. 우리 얼른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낮추면 그럼 날 무시할 것 같고 나를 짓밟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요, 아니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물론 간사한 사람도 있어요. 간사한 사람도 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정말 내가 겸손하게 행하면, 진심으로 내가 겸손하게 행하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고요, 오히려 나를 높여줍니다.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중해 줍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낮게 보니까 나를 얕잡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은요 알아봅니다. 다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내 진심이 어디 있다는 것 이해해 줍니다. 그래서 나를 높여 줍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길이요, 높아지는 길이에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무덤까지 낮아지셨더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10절 9절 말씀 볼까요? 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셨더니 누가?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름을. 그래서 이어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정 높아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높아지는 길은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높아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께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일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은 바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바닥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고 바벨탑도 쌓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불행해지느냐? 첫째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런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높아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굴러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높아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불행한 이유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큰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불행이 된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관계로부터 와요. 관계로부터 와요. 맞죠? 이해하시죠? 받아들이시겠죠? 예. 관계 깨지면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천금을 얻어도 부부간의 관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깨지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요, 관계가 깨져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낮아지는 사람들이에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그러면 세 번째로, 높아진다고 하는 것, 내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그래서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떤다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게 인류의 최대의 불행인 거죠. 우리가 교만을 품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이 지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그러나 그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높아지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절대로 교만을 품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좀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토리 키재기에 조금 더, 약간 더 세고 좀 덜 센 차이지, 인간은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남들 앞에 겸손히 해요. 남들 앞에 겸손하게 행하고서요, 남들이 다 교만하게 행할 때 자기는 겸손하게 해요. 그래놓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 이제 교만한 놈들, 나처럼 겸손해야 되는데 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교만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게 최대 교만. 제가 보기에 최대 교만은요, 나처럼 겸손해야지 이 생각하는 사람요. 그러니 인간이라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또 그 함정에 빠져요. 똑같이.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 자,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사람들. 단지 그걸 어리석게 겉으로 잘 드러내는 사람과 살짝 포장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우린 다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낮아지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표 두 번째, 더 겸손하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어떤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날마다 점점 더 낮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주셔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표를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처음이니까 이게 하나씩 떼서 합시다.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뜨겁게, 어제 더 진실하게. 아멘. 우리를 향해 진실로 대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도 진심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해집시다.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더 뜨겁게 해야죠.
내일은 더 뜨겁게 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아시겠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겸손하게 해달라고, 교만한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낮춰 주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찬송